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잘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받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재정의 어려움들 주께서 다 풀어주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아픈 중에 계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읽은 본문으로 기도로 만들어지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그 빚어 가심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 참 고민이 있었고 궁금했습니다. 이 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될까? 여러분, 그 힘은 지금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공급되는 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기도 중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저 제 노력으로만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셨던 것을. 20대 때 첫 시작 가운데 삶의 큰 무게가 제 삶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새벽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새벽에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안에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힘으로만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삶은 과연 올바른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첫날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들으시며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육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면 기도의 시작이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작은요, 우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내가 말하는 것, 이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 하늘을 볼 거예요. 물론 그 스카이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됩니까? 고개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산에 올라가도요, 하늘은 우러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안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허름한 개척교회 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열린문교회였어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항상 등교하기 전에 먼저 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의 불빛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때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제가 인정했어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 생각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습관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순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끊지도 않은 채로 기도 속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 세상의 욕구가 나를 가득 채우고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허용하면서 그저 내가 말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숨은 능력을 키우고 너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얻으면 너희 삶은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것이 충분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가 참으로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지금 영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면 내 안에서부터 그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수많은 컨텐츠들의 영향력 안에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는 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채에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작점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식을 잠시라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기도란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나아갈 때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문이 닫혀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기에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부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를 바꾸어 갈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의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구나. 사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그냥 단어 안에 신비함이 느껴집니다. 즉 경외심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경외심만 있는 게 아니라 친밀감도 함께 공존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외심을 느끼는 자에게 친밀감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 분과 친밀감을 느낀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생활을 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형성이 되어져요. 아버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가장 내가 필요할 때 움직여 주시는 분도 오직 아버지인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얘기 부탁하지 못하는 것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게다가 저의 마음도 잘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또 내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신다. 저는 이 아버지라고 부름 안에 경외심과 친밀감이 다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기도가 굉장히 깊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은 처음에 내가 했던 간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친밀감과 같이 잘 어우러지면서 내가 했던 기도가 더욱더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다라는 것이 더욱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느껴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걸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제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랑을 꼭 기대하시면서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양자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꾸 만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을 잘 분별하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여러분이 막혔던 기도가 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할지어다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할지어다.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인정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나의 인생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나의 인생을 덮었나이다. 이것은 시편 8편 1절을 저의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길을 소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재정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이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업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학생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 공부에 대한 기도가 자리가 딱 잡히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한 가지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딱 자리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나의 탐욕이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기도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당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재정이 풀려야 되겠죠. 지금 재정의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풀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보세요. 그러면 많은 영역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의 태도가 새롭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워야 될 것이 있어요. 재정이 없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 또 나의 자녀가 엇나가는 것,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실수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실수와 실패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의 실수가 자기 연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는 자기 연민에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의 실패 때문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나야 그 실패가 남 탓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지켜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본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벌어지고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참 많이 제가 관찰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먼저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습관이 바뀔 것이고 생각이 바뀔 것이고 기도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에요. 무엇보다 달라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와요. 저는 이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영을 풍성케 하고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또 우리 모든 기도 응답받는 은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월 첫 주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뒤로 넘겨가면 11월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은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에 기초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것을 활용하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또는 너무 중요해서 기도 부탁을 저에게 하실 것이 있다면 저에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뒤에 나가실 때에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계속 제가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는 특별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